오늘 설교의 주제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과 관련된 유머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머인데 재미가 없어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세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알라딘의 요술 램프 하나를 주었습니다. 뚜껑을 문지르니까 정말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킹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그 남자를 정말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는 스타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그 친구를 정말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이 마지막 친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앞에 친구들이 말한 소원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스타도 되고 싶고 킹도 되고 싶고, 그래서 소원을 2개 말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딱 들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꾀를 부렸습니다. 소원 2개를 한꺼번에 붙여서 말했습니다. 스타, 킹, 마치 하나의 소원인 것처럼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좀 헷갈리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Yes sir 하면서 이 사람을 스타킹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부리면 스타도 되지 못하고 킹도 되지 못하고 결국 스타킹이 되고 만다는 그런 조크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동화집에도 탐심을 부리다가 스타킹 신세가 되어버린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땅을 많이 물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직접 발로 밟고 돌아오는 만큼 그 밟은 만큼의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 주인의 땅은 너무 넓어서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하인이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하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마침내 도착을 하긴 했는데 숨이 막혀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인은 결국 자기 무덤으로 쓸 땅 한 평밖에는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탐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도 탐심 때문에 망한 남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탐심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리고 가족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3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리고성은 무적의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불화살을 쏘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다시 말해서 성을 매일 돌면서 마지막 날 크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을 이렇게 쉽게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나머지 성들은 싸워보나 마나야. 여리고 성 다음에 이제 정복해야 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여리고 성도 이렇게 쉽게 이겼는데 이건 가장 작은 아이성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까짓 거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 7장 아이성 전투 장면을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무슨 말만 있냐 그러면 작은 성이니까 우리 다 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자.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을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죠.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36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눈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셨더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 그 대신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탐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재물을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붙잡아 신문을 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아간이 마침내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뭐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쳤다는 거죠.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세계적인 고급 명품 외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지금도 귀한 거죠. 그것을 탐내어서 취했다 그랬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아간의 불순종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탐내어, 탐심이 원인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돌을 던져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저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자, 1번 탐심의 정의입니다. 탐심의 정의. 탐심은 빈칸을 한번 보시죠. 무엇이 안 되는 소유욕입니다. 탐심은 뭐뭐가 안 되는 소유욕이다. 두 자인데요. 뭐가 들어갈까요? 절제입니다. 탐심은 절제가 안 되는 소유욕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소유욕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되는 소유욕은 탐심이 아니라는 거죠. 절제가 되는 소유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욕 자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꿀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람쥐 역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도토리를 저축해서 겨울을 대비하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절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요. 탐심의 결과를 보세요. 탐심의 결과. 자, 1번. 무엇을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가 점점 불러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는 것처럼 탐심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가리켜서 죄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가 열리는 거죠. 탐심의 뿌리에서 죄가 자라고 죄악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하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탐심의 결과 무엇의 죄를 짓게 된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불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먹을 게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좀 더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탐심의 결과 무엇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10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여러분,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밀려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대신 차지하게 되는 거죠. God first였던 마음이 이제는 money first, God second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경고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 다음이 뭐죠?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나서 그 대신 돈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미국의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탐심과 하나님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4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연히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일을 안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이죠.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계명을 또 범하는데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부모를 위해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는 거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20불 때문에 살인을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탐심 때문에 이 모든 계명을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거 반대합니다. 돈 거래를 하면 반드시 탐심이 발동을 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교회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아니 누군 뭐 돈 빌리고 싶어서 빌리나요? 돈 못 빌리면 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에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릴 바에야 차라리 망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죽을 지경이라면 교회 도움을 청하고 뭐 교회 안에 밥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 문제라면 차라리 망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면서까지 안 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망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망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두 번 망하는 게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간정을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다 그랬습니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은수저 세트를 건축원금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망한 후에 또 남편이 새 직장에서 첫 월급 7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또 봉투째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전보다 더 크게 사업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에게 돈 빌리면 안 망할까요? 망하는 사람은 그래도 망합니다.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교회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망하세요. 망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탐심의 결과 네 번째로 불행입니다. 탐심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탐심의 문제는 만족이 없다는 거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만족이 없어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탐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탐심은 죄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심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탐심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탐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죄로 사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탐심의 해결책.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불의의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 뭘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구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Use worldly wealth to gain friend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도적, 홍길동, 일지매, 로빈훗.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다 뺏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좋은 데 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써야지 나쁜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좀 변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링컨이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사건은 이 사람의 잘못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당신의 잘못이 분명하네요. 저는 당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변호사는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직업 아닙니까? 당신이 평생 먹고 쓸 돈을 주겠다고 해도 변호를 거절할 건가요?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안 되죠. 몇 년 전에 어떤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신문에 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남의 빚을 수십만 불 얻어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남의 빚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두 손 탈탈 털었습니다. 나 이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째라. 한 푼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길 아마 어차피 나는 망할 거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교회에 좋은 일이나 좀 하자. 참 기특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그 사람이 헌금한 거 다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거니까. 그러자 교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들하고 교회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돌려달라. 돌려줄 수 없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기는 제가 재판 결과를 듣지 못했는데 저 같으면 그런 돈 돌려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교회가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인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헌금하라는 거지, 마음 없는 재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 5,000불을 헌금할 테니까 10,000불 한걸로 그냥 서류만 만들어 줄 수 없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보고할 때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5,000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다른 목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흠 없는 재물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에 참된 해석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불의한 재물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worldly wealth,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이게 블랙머니, 나쁜 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재물은 그냥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세속의 재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쉽게 그냥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있는 네가 가진 그 돈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좋은 친구를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 생각나시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곳이 없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자기가 소유한 한 번도 쓰지 않은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잘 쓴 덕분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돈을 잘 써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 그죠?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잖아요. 이 락펠러와 카네기가 세운 교회, 도서관, 문화시설, 대학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보시죠. 11절 보시죠. 11절. 너희가 만일 11절 보시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 재물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이 세상 재물에 충성을 해야 참된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받는 그 상이야말로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재물에 충성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재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돈을 좀 맡겨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충성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행세하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기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죠. 어떤 종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적게 맡기죠.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더불어 계산을 하는데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욱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은 뭐죠?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재물입니다. 작은 거, 이 세상 재물을 이거 잘 관리하고 충성해야 진짜 큰 거, 하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하는 거 보면 큰 일을 장차 어떻게 할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이 바로 작은 일에 해당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재물에 비교하면 이 세상 재물은 참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작은 세상의 재물을 맡기시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훗날 크고 영원한 하늘의 재물도 맡겨주실 것이고 이 작은 세상의 재물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탐심 때문에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장차 크고 영원한 하늘의 재물을 맡겨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남의 거죠. 살아있을 때는 내가 맡아서 내 마음대로 관리하지만 죽을 때는 이제 몽땅 리턴하고 가야 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기억하십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그 많은 재물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영원히 즐겨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물의 주인이 따로 있었잖아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속절없이 몽땅 리턴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신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 맡아서 관리를 하다가 때가 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이 맡은 사람도 있고 적게 맡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남의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주실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들은 여전히 내 소유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그 재산이야말로 영원히 남아있는 진짜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둔 보물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세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집안에 숨겨놓은 폐물 전부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성경대로 됐군요.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6장 20절 말씀 읽어주셨다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언젠가는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관리인이니까 하나님 어디에 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건 잠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후회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재물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사용해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 잘 관리해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